네, 이렇게 아버지 집을 찾아서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먼저 돌립니다. 이 경자는 금년에 들어와서 여러분 재앙이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지금 8월 달 이미 벌써 중순까지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또 이렇게 이상한 장마가 이렇게 태풍을 몰고 오고 아주 이거 뭐 어느든지 장마가 한쪽에만 약간 장마가 들고 피해가 있는데, 올해는 우리나라 제주도서부터 저 강원도 38선 철원까지 수해를 안 입은 곳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전체로 이게 수해를 이렇게 입고 이렇게 물난리를 만난 것은 이건 유례 없는 일입니다. 이게 재앙이에요. 이게 앞으로 보십시오. 이 장마 끝나면요, 이 모든 채소가 폭동이 될 것이고요, 모든 식물이 고갈이 되고, 이것도 재앙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강둑이 터져서 뭐 심어놓은 농작물이 전부 다 물에 쓸려가고 심어놓은 곡식이 다 수장이 되고, 여러분 이게 올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느낌이 좀 이상하죠. 이게 재난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정신을 차리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행교회가 이제는 말씀에 온전히 써야 되고요, 우리 동행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종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역사 때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시기 위하여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베드로 전후서는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의 글입니다. 이 베세다 사람, 갈릴리 지역의 베세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기 잡아먹고, 이건 뭐 학력도 없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고기 잡아서 생활하는 이 어부가 예수님의 부름을 입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알파적인 역사라면 오메가 때 여러분도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 불러주시기만 하면 내가 베드로보다 더 큰 역사가 이 땅 위에 나타날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고기 잡는 어부가 예수님을 만난 그 뒤로부터 비린내 나는 어부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명한 학자도 아니요, 학자 가문의 자녀도 아니고요, 정말로 불황무식한 어부였지만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주신 것은 신의 역사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 사도가 된 이 베드로는요, 이 흑해 아시아 지역 북단 흑해 지역에 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 이 일대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렇습니다. 나그네는 여러분 그 지역 주민이 아니죠. 그 지역 주민이 아니죠.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전합니다. 왜 이분들이 그렇게 흩어졌을까? 이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자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에 흩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 이 형제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써 보냈는데, 이 편지가 그 당시에 그들에게 보냈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자, 사방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왜 이 편지를 써 보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감사하고,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전부가 다 오시는 주님을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보이던 것이 이제 보니까 전부 성경은요 오신 주님과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죠.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고기 잡는 어부를 찾아가서 너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야겠다, 이 말 듣고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를 할 때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을 예수님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인 양반이 총각 예수를 향하여 당신이라 그럽니다. 당신이라는 말은요 아주 절친할 때, 이는 이 격이 없는 사이에서 부르는 칭호가 당신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주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네가 혈육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줬다라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바위라고 해요. 반석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새 이름을 받고 사도가 된 베드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제 이 사도가 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다혈적인 성격이라요. 여러분요, 성격이 유야무야한 사람들보다요 맵고 끊고 착한 사람들이 여기 제자들로 많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도요, 요한의 이름을 예수님이 또 뭐라, 자, 시몬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줬지만은요, 요한은 이름을 우리의 벼락의 아들로 바꿔줬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요한도 성격은 한가닥 하는 성격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성격은 다혈적이라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니면서 무슨 일인지 먼저 설쳐버립니다. 그러다가 야단을 맞고 실수도 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고 안아주고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성령을 받게 합니다. 허물과 실수를 주님은 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격이 급하니까 언제나 먼저 설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보면요, 갈릴리에 배를 타고 밤 새벽에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지금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죽게 생겼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구출하러 옵니다. 밤 사경은 새벽녘이에요. 오늘 이것이 뭐냐, 오늘 마지막 때의 환난 날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모형이에요. 절대 죽도록 버리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아니 여러분 봐보십시오. 세상에 한 번도 그런 일 못 봤죠. 아마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좀 바다에 풍랑에서 죽게 생긴데 어떤 분이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면요, 귀신이 이제 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 귀신에게 잡혀 죽겠다고 제자들이 소리 지를 때에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풍랑 때문에 너희를 구출하러 오는데 왜 그렇게 놀랬느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 베드로가 또 성큼 말합니다. 주시어든, 귀신이 아니거든 이 말이거든요.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에 걸어오게 하소서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 걸어와라 그랬더니 냅대, 이건요 성질 급하니까 그래요.
다른 제자들이야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예수께 가겠다고 얼른 물에 가니까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고 물속에 빠지고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 그랬죠. 구출해 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내 생각과 내 성격과 좀 어떻는가 좀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에 1절 이하에 보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모세가 거기에 예수님 곁으로 오고 엘리야가 곁으로 오고 예수님이 변형이 됩니다. 모습이 핵광채가 납니다. 이 죄악 세상의 밑에 있던 그 생활하다가 이게 엘리야도 왔죠, 모세도 왔죠, 주님 변형됐죠. 아이고 여기서 그만 살고 싶어. 여기 내가 초막셋을 짓대.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나는 거기서 보초 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지, 나는 나를 위해서 초막 짓다 소리 안 했거든요. 3번을 위해서 초막 짓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주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랬죠. 베드로는 이 죄악 세상 내려가 살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주님과 같이 살고 싶어서 이렇게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이를 저지르고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도 성격이 괴팍스럽고 내 성격 아직 고치지도 못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도 주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사명 맡겨주시면 나도 베드로와 같은 역사를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역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옥에 갈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그랬죠. 그런데 정말로 가야바의 뜰에서 이게 여러분 이게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데 제자들이 베드로는 가야바 뜰에 가다가 이거 부인하려고 간 거예요 지금요. 그것도 말씀 이루로.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데 도망가 있으면 부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 희한하게요, 말씀, 주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건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상하게 이 가야바의 뜰에 이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을 때 베드로가 왜 거기 가 있습니까? 그럼 가만 내버려두면 되는데 말을 씹힙니다.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 아니야, 부인합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의 제자요 함께 있던 자라고 말하니까 부인을 또 해요. 나중에 비자가 얘기하니까 또 부인하지 않습니까? 네 말소리가 여러분 아무리 예루살렘 유대 언어를 쓴다 해도 갈릴리 태생은 언어가 갈릴리 태생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남 지역 계시는 분이 아무리 서울말 써도요 응급길에 나오는 말은 호남말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경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말이 갈릴리 말이라 이게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때 왜 닭이 또 옵니까? 그때 왜 닭이 또 옵니까? 베드로의 가슴을 찔러주고 봅니다. 서성의 말이 그렇게 정확하거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그런 분이에요. 회개도 잘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다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여러분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을 항상 믿으면서도 자 겉옷을 팔아 금을 사라 그러니까 베드로 겉옷을 팔아 금을 샀죠. 금을 항상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왜? 예수님을 지키는 데는 다른 제자보다도 베드로가 더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러 오니까 요한복음 18장에 있거든요. 요한복음 18장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다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에는 그냥 이 사건이 누가복음 22장 50절과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두 말씀이 짝이 되는데 찾아보면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다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항상 뭘 가지고 다녔어요? 칼을 가지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 제자였지만은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8장도 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정말로 부인을 합니다. 얼마나 자신이 믿겠습니까? 내 스승이 저렇게 잡혀서 고통을 당하는데 나는 살겠다고 부인을 하고 예수를 제주까지 해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같으면 괘씸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를 안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 성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순간에 내가 어떻게 실수를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편케 해드리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우리는 주님의 사명자면, 마지막 주의 뜻을 이룰 자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전후서를 보낸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어부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여러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 이 편지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친분 관계와 안면 관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안면이 있고 친분이 있고, 친분이 있으니까 그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말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여기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뿌리를 받고 살지를 못하는 자가 나그네예요. 고향을 떠난 자가 나그네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이게요, 나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우리가 오늘 보십시오. 산소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산소망. 이거는 지나가는 소망도 아니고, 이거는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없어지는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전부 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놨어요.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말씀인데 지금 보면요, 아니 산소망.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도요, 소망이 있으면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좌절했다가도 바로 돌이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으면요 그만 마음이 병이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여러분요, 소망이 없으면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마음에 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살기 싫은 마음이 옵니다. 그러면 괴로워서 뭐 죽고 싶고, 그러면 이거 소망을 놓친 사회 소리입니다. 절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했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바로 섭니다. 이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살아있는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이 소망은 썩지 아니한다 이거죠. 본문 보십시오. 이 3절 4절 보면요, 자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잃게 했다 말이에요. 예? 여러분, 75억이나 되는 이 지구상의 인간들 중에 기독교가 9억이 안 된다 그래요. 기독교가 9억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럼 9억 잡고, 기독교가 9억 잡고, 그 9억 중에 산 소망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되겠냐 말이야.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님이 부르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었고, 또 거기서 또 빼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예수 믿도록 불렀습니다. 그 중에도 빼냈다 이 말이에요. 빼냈다는 건 골라냈다면, 그게 말씀에 굳게 서서 진실한 자가 이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소망이 썩지 아니하고 추하여지지 아니하고
썩지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세상에 어떤 기업이라도 이런 기업이 없어요. 삼성이, 대우가, LG가 여기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안 썩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부패 안 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썩지 아니하고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깨끗해져. 근데 쇠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망하지 아니하는 기업, 망하지 않은 기업, 이것을 이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참 이걸 보면요, 미물의 곤충보다 못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아니 살아있는 소망이 그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소망 안에 뭐가 있냐?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기업. 쇠하지 않는 기업, 이건 산업이에요. 유업이에요. 이걸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여러분요, 이건 그래서 만입이 내게,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다 말로 표현 못해요. 예? 여러분, 내가 거울을 들여다본다면 내가 이렇게 쇠퇴해지고 내가 젊을 때보다 기억력도 없고 활동력도 쇠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으로 나를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이런 소망 가진 자가 천에 하는 마냐 귀하단 말이에요. 이 소망을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 세상 것 아무리 귀한 것도 낡아지면 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요 쇠합니다. 추해집니다. 이거는 쓸모 없어지면 폐기 처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리아리한 가구나 제품이나 좋은 물건을 가져와서 소망이 내가 여기서 이 집을 짓고 여기서 내가 평생 아름답고 즐겁게 기쁘게 살겠다고 해도 그 집구석 안에서는 질병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싸움도 있고 낙심도 있고 좌절도 있고, 이거는 산소망이 아니에요. 산소망은 거의 없다 그랬습니다. 예? 썩지 아니하는 소망, 예? 더러워지지 아니하는 소망, 쇠하지 않은 소망, 그 소망을, 그 기업을, 여러분 기업은 재산입니다. 이런 기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 아버지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저 갈라디아 지방, 저 본도 지방, 비두니아 지방, 이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지만 그들에게 보낸 편지보다도 나에게, 오늘 마지막 21세기에 살아가는 나에게 이 편지가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죠. 이 편지가 나에게 와가지고 멈춰. 나에게서 또 지나가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의 양식을 내가 씹을수록 단물이 나오고 씹을수록 이 말씀의 맛이 나오는, 이것이 우리가 영생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습니까? 이게요. 이거는 그냥 흘려보낸 말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변질되고 부패하고 없어지지만은 하늘의 기업은,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은 썩어지는 것도 없고 변질되는 것도 없고 쇠하는 것도 없고, 이걸 돈을 주고 살아야도, 이거는 피질 내도 살아야 되는데 주겠다고 했으니 못 받으면 우리가 손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앞에 10억을 만들면 이 기업을 준다 그러면 못 만들지만은 10억, 9억까지라도 만들어 놓고 1억을 못 만들어서 놓친다면 억울하고 분하지 않습니까? 예? 돈을 주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요, 10억은 못 만들겠죠.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1억이라 그러면 길바닥에 콩나물 장사를 해서라도 1억을 만들어서 썩지 않냐고 변하지 않냐고 쉬하지 않은 이 기업을 얻는다 그러면 한 번 꿈을 꾸어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죠. 있죠. 그런데 돈과의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돈과 관계 있다면 재벌가들 다 사버려요. 우리는
그림의 떡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준비한 자가, 예정한 자가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추해지지 않다는 말이죠. 망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 얼마나 소망입니까? 얼마나 소망입니까? 근데 이것이 하늘에다가 간직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다가 간직한 것이 땅 위에 가져와서 이것을 베푸는데,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늘에 간직된 이 기업이 땅에 와서 지금 허락하실 때에 이 땅 위에 이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게요, 이리 좀 봅시다.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이것을 기업으로 여러분에게 준다 그래도 그만 살다가 죽어버리면요, 예? 이 기업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 기업이 뭐가 필요합니까?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오늘 여기 우리 5절 보면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 아니 이 기업은, 이 재산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 예? 이거는 하나님이 줄 자에게 보호했다가 준다 했습니다. 아, 제가 이 말씀 보니까 어떻게 좋은지, 어떻게 힘이 나는지, 어떻게 힘이 나는지. 아, 그래서 내가 좋아서 막 이 기업을 살아서 주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주제가 넘어도 이런 데는 주제 넘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다가 보니까 오늘 예배가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도 좋은데 내가 우리 집 사람에게 좀 미안해요. 예배 좀 빨리 마치라고 하도 그래서 왔어요. 왜냐, 우리 집 사람 어제 은혜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평강도의 구원이 아니에요. 삭개오의 구원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주님 만나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화해야 되겠다. 어떻게 좋은지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 모시고 나니까 삭개오가 마음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내 재산 절반 떼어내서 구제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너에게나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이 집에 구원이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이 오늘 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천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구원은요, 차원이 다른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차원이 다른 구원이에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은요, 이거는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영과 육의. 그런데 이거는 언제 주기로 되어 있느냐? 말세에 주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2000년 역사, 6000년 역사의 시대 때도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에 주는 구원이라. 주님 오실 때 주는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얻는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3절의 산소망, 4절의 기업, 요거 명심하십시오. 3절의 산소망이 뭐냐 이 말이에요. 기업을 얻는 소망이에요. 이 기업을 얻는 소망은, 여러분, 이 기업을 얻어놓고도 내가 죽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할 자에게 주는 기업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정말로 좋은 거예요. 여기 봐보십시오. 5절 보세요. 5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는 여기에 들어가게 애 있습니다. 원어는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이게 대상이 있죠. 대상이 아무나 지나게는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그리고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여러분, 이 구원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주는 구원이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 주는 구원이 아니에요. 율법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말세에 세상 끝날에 주님 오실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에요. 아이고, 이걸 몰랐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어쩔 뻔했어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동인교회에 오지 않고 있었다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걸 모르고 살다가 끝날 뻔했잖아요. 아이고,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정말로 이거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 이거는요 이걸 주려고 보호했다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약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몰랐지만은, 제가 오전에도 이 설교를 하면서요, 우리는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알고 계셨어요. 이 구원, 기업과 구원을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기 위하여, 여러분 이걸 주기 위하여, 이걸 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태어나야 되죠. 여러분이 이 땅에 없는데 이걸 준다 그러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주기 위하여, 이거 주기 위하여 여러분을 태어나겠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태어났든지 간에, 어디서 언제 태어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걸 주려기 위해서 시련 속에, 연단 속에, 어려운 고난 속에 뺑뺑이를 돌리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 뒤에 이렇게 해도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비한 구원 쪽에서 그냥 덤뻑 주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은 예비한 자들에게 주기 위해 했던, 예비한 자들에게. 그렇죠. 본문에 봅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거는 재림 때 구원을, 이 구원, 이게 얻는다 그랬죠. 이 구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원뜻은 그렇습니다. 이 구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니 이걸 지켜준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냥 내버려 두면 나는 도저히 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 구원 받도록 위해서 나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련과 연단의 골짜기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태어나서, 어디에서 자라나서, 또 어디에서 또 시집가서 어느 남편을 낳고 어느 아내를 낳고 어떻게 자식을 낳고, 이것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지켜주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타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 먼저 주기로 예비해 놓고 못 받을까 봐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못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못 받으면, 그래도 못 받으면요.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안에 거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리라 이 말이에요. 그 영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겠다 했습니다. 이 예정 안에 들어간 자가 우리라면 얼마나 소망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요,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있으면 다 이 말씀에다가 묻어버리고, 정말로 말씀이 이런 건가요? 눈물이 찡하네요. 여러분, 말씀이 이런 건가요? 구원이 이런 건가요? 정말로 나는 이 말씀에 내가 못 받을까 봐 나를 지켜주겠다고 했어요. 이대로 내버려 두면 나는 이 근처에서 밀려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이탈할래야 이탈할 수가 없고,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가 없고요. 이 축복을, 못난 나를, 여러분 집에 가서 거울을 보십시오. 내가 과연 이 축복을,
내가 과연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인품인가? 아닌데도 주님은 나를 그렇게 아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위인이 아닌데도.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호련히 변화하리라.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리라고 다같이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을 약속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이걸 알고 얼마나 심술을 부리겠습니까? 바늘구멍만 그만 있어 비집고 들어오는데 우리 주님께 우리는 날마다 부탁하면서 이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도록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3장 21절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체의 몸과 같이 변케 해주시리라. 이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니까 내 마음이 시원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요. 내가 집에서 답답하고 내가 집에서 아주 참 이런 찐눌린 그런 마음을 가져왔을 때에 다 주님께 내려놓고 이 말씀 보니까 그래, 그렇군요. 이것이 산소망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기업을 있게 이어나가게 해 주시겠다면서, 여러분, 이 기업을 이을 자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을 받기로 예비한 자가 있어. 그 예비한 자가 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서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는 우리 이 전 대통령 지켜준다면 나 싫다 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지켜줘야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축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 1서 3장 2절에도 우리는 아직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줄로 우리가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이 마지막에 나타내기로 작정한 구원은요, 사망이 없는 구원, 죽음이 없는 구원, 영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거는요 오전 예배보다 오후 예배가 더 힘이 나서 소리를 더 많이 지르네요. 오전 예배 소리 많이 안 질렀어요. 이렇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 누구에게 주기로 예비한 구원이에요. 못난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분이 또 지켜주셔야 돼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6절 7절 시련이 올 때 잘 이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믿음의 시련은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시련을 당해도, 괴로움이 있어도 잘 이겨나가면 보상을 해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환난 받게 한 자들은 환난으로 갚아주지만은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진리 때문에 핍박받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비요. 이것이 기업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로다.
시련을 여기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나가는 우리에게는요, 저는 어떻게 딱 세 가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기업, 썩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약속했는데, 이 기업은 누가 받는 것이냐? 이게 영원히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이 구원을 받는 자가 이걸 받게 돼 있어요. 구원 받는 자가.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좋은들 내가 이 축복의 대열에서 벗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구원은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 기업을 약속받는 자는 하나님이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이 세상 끝날에 주님 오실 때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주어야 되겠는데, 약하니까 이걸 받도록 보호를 하겠다 했습니다. 예?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 아닙니까? 내 모든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 내가 놓칠까 봐 주님이 보호해 주겠다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지만은 너희는 시련을 잘 참고 이기라. 시련을 잘, 여기 봐보십시오.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 믿음의 시련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십자가 구속의 믿음도 있지만은 이 약속이 나에게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 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한 몸, 썩을 몸, 없어질 몸이 아니라 참 귀한 몸이에요. 이 약속의 주인공은 여러분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축복받을 자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하면 천하 심판에 버려도 우리는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부가 이 편지 쓴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을 입고 사도가 되고, 정말로 다혈적이라 실수도 행동도 언어도 실수도 언행도 많았지만은 예수님이 그를 감싸주고 성령 부어주고 사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옥 같은 글을 써서 시련받는 나그네 생활하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이 시대에 나그네 생활하는 우리에게 주는 편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맙고 감사하고요. 여기에 쭉 전설을 다 쓰고 후서에는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징조까지 다 말해줍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꼭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낙심할 일에 낙심하지 말고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 잘 이기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의 언약의 계약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